같이 일어나 주님의 성령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은혜가,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평강이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무덤 문을 여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입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죄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죄악이 난무하고 어두운 영이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공포와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과 고통과 눈물이 범람하는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이 모든 문제가 있는 곳곳마다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는 해결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날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교회를 찾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서로를 섬김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본을 보이며 서로 돕는 공동체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게 하시며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에서 고침받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올무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말씀과 계시를 부어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감동케 하시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붙드시고 저들의 수고가 깊이를 더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구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14절에서 24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 해서 지키는 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거나 책 읽을 때 꼭 음악을 듣긴 하는데 지난 한 주간은 마태 순환곡이라는 곡을 듣고 지냈습니다. CD 분량으로 총 3장이에요. 근데 듣다 보면 뭔 말인지는 잘 모르는데 가곡으로 나오는 거니까 분위기는 이렇게 쳐져요. 이렇게 쭉. 음률만 들어도 그냥 이렇게 쭉 가라앉는 순환곡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의 일대기를 기르긴 하지만 초점이 순환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라는 곡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쳐져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근데 놀랍게 부활 찬양으로 바뀌면 부르기도 힘들 정도로 높음이 계속 반복되고 듣기만 해도 얼굴이 환해질 정도의 화음들이 들리곤 해서 아 부활이구나 라는 걸 노래에서 느낄 수는 있지만 놀랍게도 부활을 증거하는 모든 복음서의 본문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거의 고난주간과 흡사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순환곡 같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듣고 환호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 때문에 더 큰 두려움과 무서움을 지니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안식일 2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해서 한 단락 안에 이 안식일에 관한 언급을 연거푸 2번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여인들을 등장시키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등장하는데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마가의 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행동을 보면 조금 어처구니가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우리 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제일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준비해 예수의 장사 마지막 단계를 치르려고 의논하고 준비해서 향품까지 다 써놔왔는데 가면서도 고민은 뭐예요? 네, 예수의 시신을 못 볼 거라는 생각이 가장 큰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돌이 무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 향유를 준비했다면 그 예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한 사전에 준비를 했다면 반드시 뭐도 준비해야 되죠? 돌을 굴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발걸음을 멈춘 것도 아니고 가게 된 건 대책도 없이 진행되는 이 일 속에 보이지 않는 손길, 누가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는 게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열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품고 있어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엉터리입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열정이 앞설 땐 더 그러죠. 이 여인들은 이 슬픔이 자신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께로 향하게는 했지만 그 예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열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문이 딱 지키고 있다가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돌문을 굴릴 사람을
부르든가 아니면 아예 가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가도 할 수 없으니까, 여인들끼리는. 그렇다면 자신들이 힘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든가.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시선으로 보면 이 여인들의 행동은 엉터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대부분 엉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되게 고귀한 것 같은데,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되게 뛰어난 것 같은데, 여러분, 제 3자가 우리의 믿음을 보면 웃을 일밖에 없어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모함이라고 부르는 이 대책 없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렇게 개념을 밝힌 이유는 구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쉬셨던 날을 안식일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받은 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들은 자기의 양식을 위해 일해야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시키셨어요? 안식일 전날에 거두는 건 2배를 거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허락하셨냐면 안식일은 쉬어. 무려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그 안식일을 몸으로 익힐 수 있게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불안이 그걸 감내해내지 못하죠. 왜요? 분명히 이틀치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건 못 믿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간 사람도 있을 뿐더러 더 많은 걸 거둔 사람의 양식들은 하나님께서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셨습니다. 뭘 원하셨던 거냐면 내가 명령한 그날 내가 원하는 안식 평안을 누려. 그 불안을 좀 내려놔. 너희들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날의 평안이 무엇인지 누려봐. 그래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끝내 그 평안과 안식에 이르지 못하지요. 만약 안식일 준수의 지혜를, 그 만족과 평안을 광야에서 취득했다면, 확신하고 믿었다면 그 1세대는 대부분 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인도 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 가기보다 노예로 살지만 애굽 땅에서 살았던 때가 더 좋았습니다 라는 이 망령된 말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참하게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그럼 왜 그런 거냐면요, 안식을 줘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안식 후 첫날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제 새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의 상징성이기도 합니다. 옛 관습대로, 옛 버릇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시대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부활의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했던 새 여인은 여전히 옛 사람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 사람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 걸어가고는 있긴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태도들은 옛 사람에게 속해져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누가 굴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누가 굴렸죠? 사람이 굴렸을까요? 하나님이 굴렸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수단을 사용해서 굴리시 하겠지만 누가 굴렸다는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건 이미 읽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돌을 굴려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덤 안에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면, 그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이 말 듣자마자 어떤 태도를 취했을 것 같습니까? 찬양 내기 물어볼까요? 오늘 부활 찬양 기쁘게 하셨는데 마음에 손은 얹으시고 정직하게 환호성을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반응들과 똑같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의 한계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이야기가 되게 의무로해요. 부활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부활절이 별로 특별하지 않으면 이 여인들과 같이 옛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의 말씀이 응하여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손안에 있는 것에 급급하고 우리의 문제에 급급해서 그 새 시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아갑니다. 정확하게 청년이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말하지 않았는데,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청년은 이미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여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 이 여인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게, 이 청년은 대부분 천사라고 익숙하게 받아들이긴 하죠. 근데 왜 마가는 굳이 천사라고 하지 않고 청년이라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천사라고 써야 그 말의 근엄함이나 위엄이나 신뢰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등장시킬 때,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등장시킬 때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의 예언에 마찬가지로 광야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내가 세례를 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언할 때, 얘기할 때 그 첫 번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이었던 거예요. 부활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 마지막 사람이 길을 열어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체는 천사이긴 하지만 읽는 모든 사람에겐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여인들에게 그 일을 전해주는 사건으로 기록하는 거죠. 더불어 그것을 듣고 보고 믿는 사람인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하는 그런 중의적 표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옛 사람에 속한 자들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 생각해 보실까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목적이 뭐였죠? 네? 무덤에 간 목적,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옛 시간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의 장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왔어요. 그럼 이 향유를 꽤 값비싼 돈을 주고 샀을 거란 말이에요. 향유를 썼나요? 못 썼나요? 낭비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현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마음은 갸륵해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합니다.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돈도 소비되고요, 시간도 소비되고 위험도 무릅써야 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옛 사람 속에 갇혀 있는 이 사랑의 방식은 결국 새 시대를 시작하신 예수께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마음먹고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 감동하실 거란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몸에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에는 시몬의 집에 방문했을 때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식사하고 있는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궁시렁궁시렁 거릴 때 아시죠? 내용. 이야, 저렇게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제자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의 몸에는 장례를 위한 향유가 부어졌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여인은 예수의 과거에 집착한 거예요? 미래에 집착한 거예요? 미래에 집착한 거예요. 알지는 못했겠죠. 왜냐하면 그는 현재에 충실했으니까.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분, 자신에게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분, 감히 그때 당시에 예의 범절은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최선의 것을 택한 이 여인의 현실의 최선은 결국엔 예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죠. 예수의 과거에 얽매여 있던 세 여인들이 준비한 향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준비한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 건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이 시작한 미래의 시간으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미래로 초대하신 예수의 명령, 부르심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우리 7절 다 한번 읽어보시죠. 7절입니다. 시작. 현실의 상황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가 갈릴리에 먼저 가기 싫테니 너희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말을 전하라. 갈릴리에 지금 가셨어요? 가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 앞으로 가실 것인데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과거에 붙잡혀 있는 명령인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적인 일을 명령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급급한 삶, 이 현재는 과거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보편성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달려가게 하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가서 말하라. 내 말 해요? 주님의 말 해요? 주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을 신뢰하는 자만, 믿는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장소,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던 장소, 많은 교훈과 설교를 통해 제자들이 무엇인지 외쳤던 그 장소에 예수께서 새 시대를 시작하시기 위해 기다리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난관이 뭐냐면 이 여자들의 말이라는 걸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사회적 배경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명쾌하게 다 보여주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람의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보고 놀란 여인들도 문제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들이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하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뭘 넘어서야 하냐면요, 시대의 관념을 넘어서야 이 여인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여인들의 말은 재판석에서 증거로 인정됐나요? 인정되지 않았나요? 세워주지도 않았어요. 재판정에 죄를 받기 위해는 등장해도 누군가의 변론을 하기 위해 세우는 건 절대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말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도 너무 어리석지 않으세요? 저는 부활절 기사를 읽을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참 너무 엉뚱하시다. 네? 그 중대한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자 중에 그래도 좀 여인이 대다수일지라도 하나는 남자를 좀 껴놓지. 그죠? 그러면 서로 간의 오해도 극복할 수 있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통로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막아버리셨어요. 여자분들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이랬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듣는 제자들은 뭘 극복해야 돼요? 이 여인들의 말에 힘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의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도 여전히 그 시대의 옛 관습에 갇혀 있어 버리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초대되는 놀라운 은혜를 못 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론입니다. 8절 다 함께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으니 무덤으로 간 겁니다. 대책도 없이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게 예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기에 그들은 무덤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고 무서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려움의 극복, 무서움의 극복, 또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건 바로 믿음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불러일으켜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절절한 우리의 사랑, 내 마음의 태도, 내 행동들이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근원과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지셔요? 지난 한 주간과 똑같은 암울한 시간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열정과 열심, 노력을 체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곳, 그분이 초대하시는 그곳,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세계의 두려움과 무서움들, 현실의 필요에서 예수를 찾지 마시고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고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 믿음에 있고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찾아야 할 곳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시라면 우리도 역시 그분의 초대에 따라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는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시내 잠시 나갔었어요. 근데 열심히 부활 찬양 나오는데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가 전도하나 보다 하는 거 보니까 신천지예요. 달걀 나눠주고 뭐 적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뭐 적는 사람들 다 서로 연기하는 거예요. 짜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서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 안 두고 다 서로 연기하는 거예요. 적는 놈도 신천지, 받는 놈도 신천지. 집사람 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집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지 또 화를 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다를 바 없어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정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곳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현실의 문제이기에 자꾸 그런 곳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갈릴리로 가신 예수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이 믿음의 길 안에 온전히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부활의 증거를 대라 말하면 우리의 입은 열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열어놓으신 미래의 시간을 위해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부활의 증인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웁니다. 사망 권세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방망기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를 주님의 교회에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도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으로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약속을 오롯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현실에 이 믿음의 길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사 믿음의 길로 다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재직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랑과 섬김의 행함을 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내시는 은총과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함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믿음의 아들, 딸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삼척시 관내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모임을
몸속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부활절 맞이해서 이렇게 예쁜 부활절 달걀을 나누어 드립니다. 뭐 본인이 드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가능하시면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고, 이 전도용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본인이 마음에 품고 있는, 아니면 가족 중에 아직 교회에 못 다니고 계신 분들에게 전해 주셔서 부활절 기쁨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월삭 기도회가 내일입니다. 4월 1일 시작하는 첫날 첫 번째 새벽 기도회, 새벽 다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4월 시작하는 날을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대 찬양과 경배 4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본당 로비에 보면 중보기도 카드 작성하는 함이 있는데 중보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제직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구역 대신방을 실시합니다. 우리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상의하셔서 언제 받으실지를 확정하시고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들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구역 대신방은 제가 진행하지 않고요. 담당 교구 목사님들이 직접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충분히 상의하셔서 구역 신방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새 가족이 신방 받기를 원하시면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구역장들이 다시 한번 새 가족들을 체크하셔서 새 가족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피택 대신 장로님들 교육 4월 3일 수요일 날 저녁 8시 30분 1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4월 달에 새로 한 가지 더 시작하는데 재직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이는데 올해는 교회에 관한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요. 여기서 재직이라고 하면 서리집자 이상을 말해요. 구역장 권차는 다 들으셔야 하고요. 저희가 서리집사를 임명해 놓고 교육 사항이 없으니까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코로나 전에는 좀 진행했다가 못하고 있었는데 4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재직 세미나 시작하니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사항이긴 하지만 신청받는 건 교재를 구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교재를 구매하려면 몇 분이 참여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재직 세미나 참여하실 분들 꼭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보고서 제작됐습니다. 잘 하시던 대로 우리 구역장 권찰분들께서 구역 보고서 작성해 주셔서 담당 교구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교회라고 지난주 아니군요. 지지난 9주간 갑자기 눈 내릴 때가 있었잖아요. 눈이 피해 때문에 지붕이 주저앉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요청을 하셔서 지난 주간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재료비만 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나머지 수리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원봉사하셔서 지붕을 씌워주셨대요. 그래서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공사가 잘 끝났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100만 원을 지원했으니까 우리가 꾸준히 돕는 일, 또 지원하는 일에 우리의 손길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임명을 합니다. 우리 김재경 장로님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하고요. 최영희 성도님 우리 시원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또 축하할 일은 우리 김창준 집사님 방일주 권사님 장남 재현군이 이번 주 토요일 4월 6일입니다. 난 12시 30분 솔비치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11시 40분에 차가 출발합니다. 직접 가시지 않고 교회를 통해 가실 분들은 늦지 않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기재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해서 알려드립니다. 최흥렬 원로 강로님이 어젯밤에 구급차를 타시고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며칠 동안 좀 몸이 안 좋아서 감기 몸살 기운인 것으로 아셔서 그냥 병원에 안 가시고 집에 계셨다가 어제 밤늦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셨는데 의료원에선 안 돼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래도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부정맥 진단을 받으셨어요. 큰일 날 뻔하셨는데 아직 치료 과정은 아니시고요. 주말이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요새 아시죠? 의사들이 출근하지 않는 병원들이 많아서 내일 이게 치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 주실 건 담당 의사가 잘 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최영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